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그냥 통과하였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는 가지 말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시아 지경 가까이 이르러 북쪽 비두니아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또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무시아 지방을 통과하여 곧장 드로아로 갔다. 그날 밤에 바울은 바다 건너 마게도냐에 사는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다.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하였다.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우리를 보내시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조금 특별한 말씀을 전할까 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울 때 성도와 안 믿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는 성도니까 무슨 계획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다 오케이 하실 거야 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무슨 계획을 하든지 간에 다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되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 같은 사람,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안수했는데 사람이 막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막 쫓아가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이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럼 저 사람은 그냥 자기가 계획한 것도 다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떠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 그 사람 마음에는 굉장히 담대함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담대함과 그런 열정 때문에 바나바와 마가의 성질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자기하고 마음에 잘 맞는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는 전도 여행이 되게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이제 딱 지나게 될 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그냥 통과한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여기 이 마을에서 전도를 했으면은 그 바로 옆 마을에서 전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통과하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지방?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중국과 조선 뭐 이런 아시아 쪽인가요? 아니요. 그런 아시아 지방이 아니고 유럽으로 가기 전에, 그래서 유럽 방향이에요. 유럽으로 가기 전에 있는 작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게 아시아 지역이에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그냥 통과를 한 거는 아시아 지방을 가지 말라고 하는 성령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네? 그래서 그냥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북쪽으로 한번 가보자. 아시아 지방에는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북쪽에 가보자. 아시아 지방은 남쪽 지방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라고 했어요. 그들이 무시아라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서 북쪽 비두니아 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남쪽으로도 못 가고 북쪽으로도 못 가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상태에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무시아 지방을 통과해서 그냥 곧장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갑니다. 자, 남쪽도 안 돼요, 북쪽도 안 돼요, 내 근처에 있는 그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도 안 돼요.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이게 묵게 되는데, 그날 밤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찾아옵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런 환상이에요. 마게도냐는요, 그 드로아 지방에서 배 타고 건너가야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딱 행색을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마게도냐 사람인데, 그 마게도냐 사람이 어서 이리로 건너와서 이 바다를 건너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신가?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곧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그곳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계획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런 자유함을 느끼면서 이 새해, 지금까지 2024년을 보냈을 때에 자기의 계획도 세웠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잘 될 거야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의지가 다 반듯하게 서리라는 법은 없어요. 오늘 말씀은요, 인간의 이성을 조금 가시라고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들려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그냥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모든 계획들을 다 세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해요. 대화하지 않는데.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래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항상 깨달으래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일들을 맡기지 못한대요. 하나님, 나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를 따라와야죠. 내가 성도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를 따라와야죠.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따라오시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날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지 내 사역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인간은요, 연약해서 항상 자기의 주관에 욕심이 깃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성취감에 깃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성취감, 만족감, 충만감에 너무 취하다 보면은 내 뜻이 강해져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뭘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이거 막으시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 돼요. 사도 바울은요,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뚫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막았을 때, 하나님 나를 막으시네? 그러면은 이건 내가 뚫고 나가야 되나? 해가지고 그거를 파쇄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막으실 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막으실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선함과 악함 사이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선함과 악함 사이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을 위해줘야지, 내가 선한 것을 베풀어야지, 그거는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못 살게 구는 것, 그것들을 다 악이라고 치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악과 선에 대해서 내 자신을 먼저 내려놓기를 바라요. 그런 악과 선의 분별에 대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바라요. 왜 내려놓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게 악으로 갈 수 있고, 우리가 악을 행할 때 그거는 막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선이라고 했던 그 행동마저도 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저 사람을 배려해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배려해. 근데 그 사람이 그 배려를 받고 나서 오히려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배고프겠네? 자, 떡 한 개 먹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떡 더 주세요. 떡 더 많이 주세요. 이미 충분히 먹었는데,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을 행할 때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 보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은 그 단순간 내게 상처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요. 제가 어제 놀라운 간증을 들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하나님과 회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의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의견이 있습니다. 내가 의견이 이거 있거든요. 내 논리를 막 내리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이 회의의 주동자는 나입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안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신학을 배웠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과 그 큰 선배들이 다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물을게요. 하나님은 어떤 거 원하세요? 요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무언가를 열정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분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벌로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배설물. 좀 더럽게 말하면 똥입니다. 똥을 여겼다고 했어요. 에이 똥!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열심과 나의 주관과 생각들이 다 똥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성도라고 해서 착각을 했고 내 열심이 하나님과 빗대었을 때 내 열심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실 테니까 하나님 거기에 따라주세요. 거기에만 따라주세요.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예전 생각이었다는.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고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가르침을 받았어요. 뚫리지 않은 길을 무조건 개척하는 것만이 사명이다. 만일 안 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 막는 것을 마귀의 역사라 생각하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해병대 구호에 맞춰서 무조건적으로 돌파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속도를 위해서 내가 그냥 얼른 빨리 달려가는 것만이 내 사명이라 생각해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고 나는 안개 속에 갇힌 조각배처럼 우왕좌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들어왔던 지혜도 있고요. 부모님께 들어왔던 지혜도 있고요. 선생님께 들어왔던 지혜도 있고요. 교수님께 들어왔던 지혜도 있고요. 목사님께 들어왔던 지혜도 있고요. 친구에게 들어왔던 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듣기는 듣되 그것을 누구하고 상담하냐? 하나님하고 상담이라니까. 하나님하고 상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상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변의 칭찬을 받게 돼요. 그 칭찬에 목말라서 있게 돼요. 유튜브 조회수 몇이 나왔는가에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춰요. 신천지가 왜 신천지가 됐어요? 자꾸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오 말씀을 잘 외우네? 칭찬. 오 계속 성경 공부 나오네? 칭찬. 막 띄워주고 그 칭찬이 지금 자기를 어느 길로 향하게 하는지도 모르는 채 자기 자신을 그냥 그 인정의 길로만 목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이단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같이 있으면은 막 나에게 힘이 드는 것 같고 저는 그 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치료하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사람을 칭찬해 줘야 돼요. 그러나 칭찬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먼저. 우리가 먼저 돼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체험하는 것과 더불어서 현수야 네가 성인이야? 후배야 네가 성인이야? 그러면은 성인이면은 이제 나와 대화하자.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 대화 많이 했으니까 이제 나랑 대화하자. 내가 너를 이끌고 가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왔다면 우리의 길로만 가면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2024년을 뒤돌아보면서 잠깐 멈춰서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일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잠깐 멈춰섰을 때, 일단 멈춰섰을 때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도 가던 길 잠깐 멈춰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보고 나를 쫓아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 만일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